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는데 참 인격도 훌륭하고 인간관계도 탁월하고 단지 험이라면 설교할 때 말을 더듬는 것입니다. 더듬는 데다가 한 수 더 떠서 느리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교인들이 얼마나 답답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하시는데 청산유수처럼 설교를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 지금까지 이렇게 설교를 오늘 잘하시면서 지금까지 왜 그렇게 숨기고 계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따발총처럼 말씀하시는 거 보니 그동안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왜 그렇게 숨기셨습니까? 물었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말 말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너무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내가 내 틀린 줄 알고 끼고 왔는데 봤더니 내 집사람 틀니를 끼고 와가지고 이 말이 이렇게 빨리 나가네요.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언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총과 칼에 의해서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우리 혀에, 언어에 달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때에 그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니까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또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것은 생각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말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바뀌면서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 믿음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언어를 구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 믿음이 바뀌었다 한다면은 뭘로 알 수 있냐고요? 말로 알 수 있는 거죠. 믿음의 언어를 구사하면 아, 저분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바뀌면 우리 인생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 우리 인생이 언제 달라지느냐? 꿈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우리가 꿈을 꾸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도와주고 세상이 도와주고 온 우주가 도와주는데 단지 도와주려고 해도 말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꿈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게 틀림이 없는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 속에 있는 꿈을 밖으로 뭐 해야 됩니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요셉도 자기 속에 꿈을 묻어두지 않고 얘기를 한 거예요. 형님들이 저를 한다, 뭐 한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한 대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꿈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지는데 문제는 그 바뀌어지는데 뭐부터 해야 되느냐?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언어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말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부메랑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부메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들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된 것을 확 던지면은 부메랑이 쭉 날아가가지고 일정 기간은 쭉 날아가는데 어느 정도 가면은 다시 돌아서 어디로 옵니까? 내게로 오는 게 부메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도 우리 언어에도 부메랑의 법칙이 있는 거죠. 우선 내가 말을 하면
내 말이 다른 사람에게 들리기 전에 누가 먼저 듣습니까? 내가 먼저 듣죠, 말을. 내가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하면 다른 사람이 듣기 전에 내가 말을 들어요. 그리고 내가 말한 말은 밖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것 같지만 그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다가 일정 기간 돌고 돌다가 돌아서 다시 누구에게로요? 내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을 하면, 감사의 말을 하면, 긍정적인 말을 하면,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영향력이 내게로 어떻게 해요? 돌아옵니다. 그렇지 않은 말을 하면은 그렇지 않은 말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가 다시 그것이 내게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고요?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다. 18장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죽고 사는 것이,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썩이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부메랑처럼 내가 좋은 말을 하면 좋은 말이 돌아와서 나를 변화시키지만 좋지 않은 말이 또 나가면 그 말이 돌아와서 나를 망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언어, 좋은 언어, 살아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둘의 가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고향이 상주인데요. 상주에는 세 가지가 유명하다고 그랬죠. 삼백, 꽃감, 쌀, 또 하나 뭐죠? 누에 꽃이. 누에 꽃이가 검습니까? 하얗습니까? 하얗죠. 누에 꽃이. 누에 꽃이는 입에서 뭐를 뿜어내죠? 씨를 뿜어냅니다. 누에 꽃이가 입에서 씨를 뽑아내가지고 자기 집을 짓듯이 누에 꽃이가 자기 입에서 씨를 뽑아서 자기 집을 짓듯이 우리 사람은 입술에서 말을 해가지고 그 말로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집을 짓고 있느냐, 지금 여러분이 어떤 집을 짓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은 순전히 여러분의 언어로, 입으로 한 말을 가지고 집을 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소망의 말을 하는 사람은 소망의 아름다운 집을 짓는 거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믿음의 아름다운 집을 짓고 있는 거지요. 향기로운 말을 하는 사람은 향기로운 집을 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은 과거에 가지고 있던 나의 생각과 꿈과 언어와 모든 것이 지금 현실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어떤 모습으로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나의 생각, 꿈, 그리고 생각, 언어, 그런 것들로 인하여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뭘 바꿔야 되죠? 그걸 바꾸려면 나의 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붕어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도 붕어빵을 잘 먹었습니다만은 괌에 있다 한국 나오면은 제일 먼저 길거리 가다가 찾는 게 바로 붕어빵입니다. 근데 차를 가지고 다니면은 그걸 못 먹어요. 그래서 전철이나 버스 타고 다니는 게 좋은 게 가방 하나 딱 메고 다니다 보면 길거리에 막 오뎅, 떡볶이, 막 이런 붕어빵 이런 게 나타나면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밥을 아무리 먹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후식으로는 붕어빵을 꼭 먹고, 그래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참 기분이 좋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붕어빵을 많이 먹었는데 동두천에 왔더니 붕어빵이 잉어빵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왠지 모르지만 붕어빵이 잉어빵으로 바뀌었는데 여러분, 붕어빵을 잉어빵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붕어빵을 잉어빵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빵틀을 바꿔야죠. 빵틀을 바꿔야 됩니다. 붕어빵이 잉어빵으로 되질 않아요. 붕어빵이 잉어빵이 되려면 빵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이 바꾸어주고 싶다면은 뭘 바꿔야 될까요? 말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언어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 내 인생을 이렇게 살겠다라고 얘기한다면 내 생각을, 내 꿈을, 내 믿음을 말로 바꾸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김진옥 목사님을 36년간 지금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빈민촌에서 계셔가지고 지금까지 쭉 삶을 제가 한눈으로 파노라마처럼 보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보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말이에요. 김진옥 목사님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말을 계속 하세요. 자기 꿈을 계속 얘기해요. 자기의 생각을 얘기해요. 아마 들어보신 분은 알지만은, 아마 김진옥 목사님을 좀 아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 일을 아마 수백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나도 틀리지 않는 말을 계속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말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택도 없는, 경상도 말로 말하면 택도 없는 말을 하세요. 처음에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계속 얘기를 해요. 따라다녀 보면 이 사람 만나도 얘기하고 저 사람 만나도 얘기하고 저 사람 만나도 얘기하고, 목사님 이제 좀 그만하세요 목사님. 그래도 계속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참 신기해요. 맨날 지도에 그림 그리고 그걸 계속 얘기를 해요. 잘 될 거야. 정말 잘 될 거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보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고민도 얘기하고 어려움도 얘기하고 하다 보면은, 그래요. 참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실수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을 해요. 그 목사님이 제가 어떤 때는 보면 실수도 하고 이런 말 안 했으면 실수 안 했을 텐데, 실수도 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어려움도 당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남은 나의 생애가 잘 될 거다. 마지막 한 번 제대로, 마지막 웃는 자가 웃는 거다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은 잘 될 거라고 얘기하시면 계속 믿음의 언어, 긍정의 언어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는 분명히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봐왔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정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믿음의 언어를 구사하고 사는지 잘 한번 들어보시면은, 절망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소망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지요? 말이 거친 사람이 부드러운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요? 한번 여러분이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러운 말이 가득한 사람이 깨끗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요? 부정적인 말이 많은 사람이 긍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비방을 일삼는 사람이 칭찬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과격한 말을 늘 하는 사람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이가 있는가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존경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우리에게 소상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에 10명이 그리고 2명이 보고한 내용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니 가나안에 이미 7부족이 살았는데 그 7부족을 보니까 키골이 장대하고 우리가 상대하기에는 택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전쟁을 치르지 않은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사는 여부스 족속이나 기럇 여아림 모든 7부족의 족속들이 보니까 너무 키골이 장대하고 전쟁을 능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들어갔다가는 백전백패,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보고한 그대로 내용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우리는 결과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보고한 대로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죽습니다. 아예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아예 들어가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은 아무리 그들이 기골이 장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보고했을 때에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을 밥을 먹고 진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밥을 삼아서 그렇게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믿음의 언어, 긍정적인 언어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세우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 동안 멋진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소망적인 언어가 우리 삶에서 구사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속에 긍정적인 언어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렵다 보면 거친 말 하고 싶지요. 죽고 싶지요. 그리고 힘들다고 말하고 싶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싶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걸 참고 좋은 언어를 구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두천에 와가지고 참 여러 가지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중부경찰서에 가서 신우에 가서 설교했다가 그 다음에 제가 조서받고 왔다고 얘기 한번 했죠. 예. 그런데 지난주에 또 한 번 가게 됐어요. 동두천 경찰서 강암파출소가 저희 집처럼 느껴질 정도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참 내용 거두절미하고 한 사람이 동두천 둘의 수도원 안에 맹지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자기 땅이니까 길이 없으니까 길을 내달라. 여러분 같으면 내 땅에 조금 하나를 사가지고 길 내달라고 그러면 길 내줄 사람이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와서 막 땡깡을 부려요. 그리고 김준호 목사님이 괴롭혀요. 김준호 목사님이 그렇게 막 투쟁하고 막 나서서 그럴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총괄을 맡은 제가 나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 사람하고 일면식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도 없는데 저보고 하는 말이 양아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양아치 같은 새끼라고. 그래서 제가 양아치같이 생겼습니까? 저도 그거 참아야 되는데 양아치 같은 새끼라고 딱 들으니까 저도 감정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험한 말을 같이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댁에서 양아치 같은 새끼라고 말을 들을 만한 그건 없는데요, 점잖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예 그렇게 얘기하자마자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이 나오면서 저를 여기를 한 대 치더라고요. 또 한 대 맞았는 건 또 괜찮아요. 또 옆에서 누가 말렸어요. 말렸는데 돌아서 내 뒤통수를 또 때렸어요. 때리면서 제가 뭐 변호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상황을 얘기하는데, 때리면서 또 돌을 들어가지고 저를 치려고 그러는데 이제 신고가 돼가지고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을 해가지고 현행범으로 그 사람과 저도 현행범으로 잡혔어요. 왜? 나는 맞기만 했는데 상대방이 자기도 내가 목을 잡고 폭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경찰은
본 게 없으니까 나도 피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 다 동시에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돼가지고 파출소로 가가지고 또 동두천 경찰서로 이송이 돼가지고 조서를 쓰고 그렇게 왔어요. 이제 뭐 조사하는 과정에 다 알려지는 거죠. 다 아니까 나보고 처벌하겠습니까? 묻더라고요. 또 어떻게 목회자가 처벌한다고 그러겠습니까? 처벌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저 얼굴을 두레마르에서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적고 둘 다 이제 또 뭐 일단 처벌 안 하겠다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 보니까 오늘 아침에 그 공문이 또 날라왔더라고.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걸 동대문 경찰서에서. 제 평생에 살면서 경찰서에서 지금 조서 날라오는 걸 지금 처음 받아본 거예요. 또 지난번에도 봤지만. 그래서 그 사건을 제가 당하면서 막 양아치 새끼 무슨 새끼 막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말을 하고 싶더라고요. 말을 하고 싶어요. 제발 좀 입 닥치라고 얘기하고 싶고, 정말 네가 사람이냐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했다가는 또 말리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도 또 중간에 한마디 했는데 옆에서 누가 또 얘기해서 제가 점잖게 한마디 했는데도 그 사람이 계속 경찰서에 가서도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들으면 들을수록 막 사람을 막 생전에 들어보지 못한 욕을 들으니까 막 열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참느라고 혼났습니다. 아주 잘 참았습니다. 잘 참지 않았으면 여기 못 섰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서 말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삶을 완전히 제압을 하는구나.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뼈저리게 느끼는 한 주였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기계로 다른 걸로 창조하지 않고 하나님이 뭘로 창조했습니까? 말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태양이 있어라, 달이 있어라, 모든 것을 명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세계가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듯이 우리 언어에도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토요일 날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막내 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의 아빠 같이 놀아주세요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다가 너무 귀찮으니까 막내 아들한테 야 임마 저리 좀 가, 아빠 설교 준비하고 있잖아, 네 혼자 가서 좀 놀고 있어. 그랬더니 그 막내 아들이 하는 말, 나가면서 하는 말이야. 막내 아들이니까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했겠죠. 에이 설교도 되게 못하면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날 그 다음날 목사님 설교 완전히 망쳤다는 거예요. 말에는 예언적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못해도 설교 잘하십니다 하면 잘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힘이 돼서 잘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말씀입니까? 이러면 완전히 죽서는 거죠. 여러분의 말에는 근세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말, 소망적인 말. 우리가 비록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따뜻하게 서로 안는다면 저는 분명히 우리 둘의 교회가 한국교회에서 멋진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로 연단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중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 결과를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그런 언어를 쓰는 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소망의 말, 은혜의 말을 아낌없이 사용하고 구가하는 우리 둘의 가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할 수 없다는 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불신앙적인 말을 하지 않고 믿음의 언어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판의 말, 비난의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은
내 입술에 담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말을 하고 비전을 말하고 이웃과 가족에게 칭찬과 격려를 말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치료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치료될 줄 믿습니다. 소망과 위로의 말을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치료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